말씀 받기 전에 우리의 입술을 고백합니다. 두 눈은 두기는 예배 성공은 예배의 집중, 말씀의 경청, 나의 비전은 세계모금화.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래요. 자,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래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가게 되었어요. 왜 노예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가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혼낼 때는 그냥 혼내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혼내죠? 지키라고, 이거는 하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지키지 않으면 혼을 내겠죠. 하나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축복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약속했던,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천대까지 축복할게. 그리고 혹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릴 건데, 버렸을지라도 또 거기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멀리 있는 곳에서도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노예가 된 경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는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떤 인물이냐면 아다삭스 왕 때 인물인데, 이 인물은 포로 중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중에 태어나서요 사실은 뭘 잘 모르냐면 이스라엘의 그 본 예루살렘을요 잘 몰라요. 한 번도 가본 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부모님으로부터 뭘 들었냐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훈련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분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포로였지만 아다삭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임금들은요 언제든지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음식을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다에서부터요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돌아온 가족들, 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유대 땅은 어떤지, 예루살렘은 어떤지. 근데 거기에서 슬픈 이야기를 들어요. 성벽은 불에 타버렸고 황폐한 땅이 되었다라고 소식을 듣습니다. 아까 말했죠. 느헤미야는 포로 기간 중에 70년 중에 중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그 예루살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요 이 고향의 소식, 민족의 소식, 나라의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금식하며. 마음이요 너무 애가 타가지고요 가슴이 아팠대요.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끝나요.
기도하고 끝나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니까 얼마나 왕하고 자주 만나겠어요. 맞죠?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갔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이 좋게 보이지 않아요. 왜 좋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까 울면서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울면서 금식했다 보니까, 금식이란 말은요, 굶으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심 있는 얼굴을요, 왕이 봐요. 아니,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왕인데. 맞죠? 제 목소리가 지금 아름답죠? 제 목소리가 아름답다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제 목소리를 듣더니 어허 큰일 났네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고 만나고 자주 만나고 하면 저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겠죠. 그런 것처럼요, 이 아닥삭스 왕이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근심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왜 그런지. 그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 왕에게요, 담대하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요, 내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왕의 마음을요, 기쁘게 허락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쁘게 허락하냐? 왕이요, 내가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라고 했을 때요, 느헤미야가 요구를 합니다. 왕이요, 제가 가는데,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우리는 부산이라는 행정에 살잖아요. 맞죠? 그때는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너무 커가지고요, 다른 행정으로 넘어갈 때마다 통행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이요, 내가 갈 때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글을 써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통행증이죠. 통행증을 만들어 달랍니다. 왕이 어떻게 하냐? 오케이, 해줄게.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요, 이 느헤미야는요, 또 왕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왕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에? 돈. 지금 말하면 돈 맞아요. 나무도 필요하고요, 이 일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근데 프로잖아요. 돈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개인의 돈은 조금 있겠지. 술 맡은 거 하는 장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이 듭니다. 그때요,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이요, 성벽을 건축하려니까 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일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것을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주변에서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왕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흡족하게 내가 허락해 줄게. 네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지원해 줄게.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느헤미야는 포로기 중에 태어나서 사실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나라에 대한 혜택과 나라에 대한 은혜와 나라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요, 페르시아 바사국에 더 익숙해져 있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아니 이민을 간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이민을 간 분들이 이민을 간 1세대들 그 자녀들까지는요, 그래도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한국인이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민을 가면 우리 아들까지는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요, 그 자녀들은요 어떨까요? 사실은요 모습은 동양인이지만 생각과 습성과 먹는 것과 모든 것들은요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의 정체성을 바나나라고 그래요. 바나나. 왜냐하면 속과 겉이 다르대요. 모습은 동양인인데 생각과 삶 모든 행동은 서양 미국인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두고 기도했어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두고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놀리기도 하고 때로는 방해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하는데 어떤 식으로 일했냐면요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었어요. 또 한 손에는요 무기를 들었어요. 칼과 같은 창과 같은. 왜? 자꾸 옆에서요 이름을 말하면 산발락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요 자꾸 옆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심지어 왕에게도 거짓 조서를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고 거짓 조서도 꾸미기도 하고 음모도 만들었어요. 느헤미야는 이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심히 성벽을 건축합니다. 결국에는요 완성해요. 자, 여러분들 목사님 한번 봅시다. 자, 6월 달은 우리나라도 뭐라고 그래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됐어요. 이 나라도요 많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었고 가장 힘을 보탰던 게 어디냐면요 교회였어요. 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33인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또 6.25가 발발해서 이제 여기 압록강이래 낙동강 요 주변만 겨우 남았을 때에 초량교회에서요 모든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유엔이요 파송하냐, 한국에 군인들을 파송하냐 마냐는 투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누가 있냐면 그 전쟁의 배후에 있었던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 옛날에는 소련이었죠.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련이요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유엔은요 만장일치예요. 모든 사람이 오케이 해야만 통과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련 차가 투표를 유엔의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던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유엔에 참석하지 못했죠. 그 결과 한국으로 유엔군을 파송하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요 어떻게 생각하냐?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연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기도에 힘이 있었고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느냐? 이 나라와 이 민족을요 살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요 우리 친구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없어요. 저 북한 땅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요 김정일 그 부자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요 굶주림에 살아가야 돼요. 굶주림에. 여러분들 저도 우리 아이들 보니까 뭐 좀 먹어라 뭐 먹으라고 말하지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있어요. 밤늦게 먹으려고 할 때. 그 외에는요 안 먹으니까 자꾸 먹게 해요. 근데요 북한 땅은 그런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먹을 게 너무너무 풍족하죠. 식당도 많지요. 식당만 많습니까? 편의점부터 해갖고 얼마나 많은 먹을 것들이 많아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두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욱더 나타나도록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대한민국 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또 순교자들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신앙을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저 공산주의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순교하며 지킨 이 나라입니다. 6월 한 달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응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들을 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이 응답을 찾고 하나님 이 응답을 위하여 수고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